오늘은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지나가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말씀 들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제 핵심인데,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회사나 직장에 가면은 그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 규칙이나 방침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모르고 직장을 다니면요,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거 알아야 회사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더 즐겁게 회사 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장님의 마음으로 직장 생활하면 더 즐겁고 행복할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어떤 기본 규칙이나 방침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죠. 그런데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더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다 같이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손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지나가는 분들한테 손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우리를 사랑한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지 못할까요? 예. 왜냐하면 마음속에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몸이 아프고 건강하지 않아서 불행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다 행복합니까? 예, 건강한 사람은 다 행복한가요? 그러지 않죠. 예,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말고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많이 보시는데 유튜브에 이름이 박위라는 그런 유튜버가 있습니다. 예, 뭐 위라클인가 뭐 그런 거 운영하는 사람인데 28살에 사고가 나서 전신 마비가 됐어요. 예, 28살,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그런데 이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 이제 인생의 바닥을 쳤으니까 나는 올라갈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산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건강한 게 내 행복의 이유가 아니라 사랑이 내 행복의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조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사람이 몸만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도 있고 혼도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육의 그릇이 있고 영혼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육의 그릇만 채우면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그릇까지 채워야 되는 거죠. 육의 그릇은 돈이나 건강으로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혼은 돈이나 건강으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영혼은 어떻게 채울 수 있냐? 진정한 사랑,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이 사람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뭐 이런 걸로도 어느 정도는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조건이 없고 영원토록 채워주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런 사랑으로 사람의 영혼의 그릇을 채워야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영혼의 그릇이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서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하나님한테 또 사람들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인가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데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부모님 없다. 네. 나는 아빠 엄마 없다. 이러면 불효자잖아요. 그리고 또 부모님은 계시는데 부모님 말을 안 들어요. 네. 맨날 속썩여. 그러면 불순종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러면 불효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불순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100세 넘은 어르신도 이제 곧 돌아가시겠네요 이러면 기분 안 좋아하십니다.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건강하게 오래 다 살고 싶어 하죠. 그렇지만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위에 어떤 일이 생겨나는지 뭐 박사나 학자나 과학자나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내 삶을 심판하시고 죄가 있으면 그에 대한 죄값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 5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하시겠죠. 왜 예수님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죄가 있으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죄값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게 누구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 영혼의 그릇에 채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값 때문에 죽어야 되는 이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증인이 한두 명이 아니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난 것에 대한 증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이야기는요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나를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만 다녀라, 이런 게 아니죠. 마음을 열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이런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도 그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내 마음을 마음대로 열지 않으십니다. 노크하고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죠.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에게 사랑을 영원토록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내 죄를 대신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증인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이 사랑의 증인입니다. 사랑의 증인입니다. 예. 저희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하와이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증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